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 마라나타 성관에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잘하죠? 네, 이거 거의 한 2달 이렇게 연습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잘하고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연습을 제가 제대로 참여를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서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곡 있을 때만 제가 어떻게 힘을 좀 보태는 걸로 매주는 제가 못 써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 자주 보시나요? 한국 드라마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너무 바쁘게 사셔서 드라마 볼 시간이 다들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말씀 봐야지 무슨 드라마를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자주 보시고 또 드라마를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가 뭐 그냥 어떤 그 오락 뭐 쉴 때 이렇게 보는 거지만 저는요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드라마를 다 이렇게 챙겨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얻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드라마 가운데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한번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예, 요겁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줄여서 모자무싸 이렇게 불러요. 모자무싸. 근데 내용이 정말 되게 막 이렇게 잔잔하고 조금 이렇게 무겁고 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너무 이렇게 재밌게는 아니지만 감동을 받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얻는 게 참 많이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제목이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가치 있는 것과 싸워야 되는데요. 우리는요 가치가 없는 것들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요, 정말 다시 넘겨주시면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드라마 같습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요. 그냥 다 바쁘게 살아가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잘 지냈어요 하면서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누구나 다 자기 존재의 그 의미를요, 우리는요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사람은 누구나 다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하죠. 그렇죠? 누가 가치가 없게 살고 싶어 하겠어요? 누구나 다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헛되지 않기를 우리는요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에 그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하면서, 그래, 내가 하는 일은 다 의미 있는 일이야. 내 시간은 다 내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 있어. 그렇게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살까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일터에서요 정말로 버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정말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 한켠에 이런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수고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한 것들이 충분히 전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믿음의 그 걸음이 너무 작아지는 그 걸음의 작아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다른 그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가치를 결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과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성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알아주느냐, 그런 것들로 가치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면요, 바로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그런 외모, 화려함이 아닙니다. 완벽한 결과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분임을 우리는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을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5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덥죠. 많이 덥습니다. 5월이면 한국에는요 지금 봄이에요, 봄. 그래서 막 따뜻한 햇살에 막 꽃에 막 이렇게 막 피고 막 그 산들은 막 울창하고 푸르른 빛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봄인데, 우리 동네는요 이 봄의 따뜻함보다 여름의 그 뜨거움 그리고 그 습함을 먼저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런데 또 지난주에는요 어땠습니까? 지난주에는요 강풍이 새벽마다 그렇게 매서운 강풍으로 몰아쳤습니다. 조용해야 될 그 새벽에. 그래서 저도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기는 한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더 일찍 일어나게 됐어요. 그 조용해야 될 새벽에 바람 소리가 거세게 들리고 창문과 집이 막 흔들리고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오늘 어떤 생각이냐, 야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시간,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뜨거운 현실을 지나야 할 때가 있어요. 또 예상하지 못한 바람을 맞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순풍, 그냥 천천히 그냥 정말 산들바람만 부는 그런 삶이 그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이 더위를 느끼지 않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 모든 현실 가운데에서 덥거나 춥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 모든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요 붙드는 삶이 바로 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럴 때 믿음은요 또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그런 우리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고 교회도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 하루하루의 하루도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어떤 그 사람의 그 인정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그 결과에 달려 있지 않음을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 그 자기를 찾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하면은요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장이에요. 이 장에는요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모세와 같은 많은 사람들, 모든 믿음의 그 선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모두가 다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또 모두가 다 쉬운 길, 넓은 길, 평탄한 길로 걸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들의 그 상황이 좋아가지고 그 상황이 좋아서 믿음을 지킨 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을 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길을 떠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노아는 어땠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어요. 모세는 애굽의 그 애굽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걷는 그런 고난의 길을 그는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더니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있었었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들은요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화려한 어떤 그런 결과물, 그 결과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기뻐하시냐면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면은 이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 거예요. 모든 아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해서만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아이가 이준이 하준이를 봐도 이준이 하준이가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서가지고 막 걸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이준이 하준이 드디어 걷는다 그래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가 서툴러도 엄마 아빠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안 해도 비슷하게만 얘기해도 그게 얼마나 기뻐요. 우리 아이가 이제 말을 하네?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 부르면서 막 손을 내밀면서 막 이렇게 엄마가 아장아장 걸어오면은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런 모습에 부모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앉아 있다가 바로 걷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서 부모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완벽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무엇으로 나가냐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의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5월 이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5월을 지나면서 우리 가정에도 여러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도 있었어요. 또 바쁜 일도 있었습니다. 기쁜 만남도 있었고요, 마음이 쓰이는 일도 많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시간, 우리의 사랑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계획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부족한 모습,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다 안고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 큰 믿음만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작은 믿음의 그 고백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발걸음이라도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 향하는 그 걸음, 내가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은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에요. 내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더 붙들며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은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그 중요한 표현은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믿음은 그냥 마음 속에만 머무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방향이에요. 믿음은요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입니다. 그 믿음이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저 사람이 감사한데 마음으로만 감사하면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나한테 감사한지 아닌지 모릅니다.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곳으로 나아가죠.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을 갑니다. 문제가 생기면은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해결책을 찾아 나아갑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핸드폰 켜가지고 막 챗GPT에 막 물어보죠. 힘든 일이 있으면은요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만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조언을 구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잖아요. 그 걱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편지를 받았던 이 성도들, 초대교회 그 성도들, 특히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종교는 유대교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 탈퇴를 하고 이제는 기독교라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회유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손해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핍박이 오니까 그냥 유대교로 들어갈까? 다시 돌아갈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요 가족을 생각을 했었어요. 부모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 마음만 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한 번의 큰 결심, 그 한 번의 큰 결심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막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내 삶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큰 결심일 거예요 아마 그것이. 하나님 뭐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큰 결심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결심으로만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 발걸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중에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 제가 정말로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작지만, 어떻게 보면 작지만 그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그냥 멀리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내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는 것,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여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요 다시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정 다 바쁘게 살아오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럼에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쁜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염려가 생길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앞으로의 그 계획, 내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셔서 기도하심으로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길을 잃지 않고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걸음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삶은요 주님 안에서 다시 잘 정돈이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가 였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두 번째는요 어떤 겁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임을,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 상은요 단순히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그 보상들 있잖아요. 그 보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것,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삶이 새로워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뜻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제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요, 내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데, 이렇게 허공을 날려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그냥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린 그 섬김도 주님께서는 다 기쁘게 귀하게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그 견딘 그 시간들, 이 시간도 하나님은요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 수고, 내 열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사람은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결과만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그 결과물을 도출해냈는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그것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그 과정, 이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삶을 걸어왔는지 그 삶의 여정, 그 믿음의 과정까지 다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다 5월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요, 각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리 가운데에서 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부모로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녀로서 마음을 다했어요.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버티셨어요. 몸과 마음이 피곤한 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그 걸어온 그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은요, 뭐 많은 방법으로 올 수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때로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때로는 견딜 힘, 정말 그 견딜 힘으로 오고, 때로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 위로로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상황은 아직 그대로인데 마음이 먼저 살아나는, 그래, 할 수 있어, 마음이 살아나는 그 은혜로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 걸음을 헛되지 않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을 허락하신다고, 은혜를 주신다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오늘 정말 그 예배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께 삶 가운데,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